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예배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로마서 12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기쁨의 교회. ANC 기쁨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일단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좀 기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항상 기뻐하라. 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때로는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배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기뻐야 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셔야 진정으로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ANC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릴 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잠을 잘 때 염려하지 말고 그냥 편히 자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예배 때 적용해 버리시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 말만 믿고 벌써부터 주무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상하죠? 사실 우리 예배가 1시 30분이다 보니까 눈이 감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시간대가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올해 마지막 예배잖아요. 오늘만큼은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잠 안 자고 깨어서 끝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말씀이 곧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찬양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두세 사람 이상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든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 다 있어요. 맞습니까? 하지만 모든 교회의 예배가 형식이 다르고요, 또 찬양이 다르고 설교가 다르고 성도님들도 달라요.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왜 예배 때 주기도문을 안 하니에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예배 때 주기도문을 안 하니까 본인은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나중에 1년 동안
그 좀 컨템포러리 예배를 계속 드리셨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는 주기도문을 안 해도 예배를 드린 것 같대요. 그러면서 문제가 자기한테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왜 그런 고백을 하셨는가? 새로운 예배 형식에 적응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게 드린 예배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캐톨릭의 예배가 다르고 기독교의 예배가 다르고 개신교의 예배가 다르죠. 또 개신교 안에서도 교회마다 얼마나 예배가 다양해요. 예배와 형식과 방식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전한 예배입니까? 동일한 분이 계신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배는요,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별로였어요. 아니, 오늘 예배 은혜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보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오늘 정말 주님께 내가 전심으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여쭤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했는지, 좀 피곤해도 잠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는지,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스스로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주무시고 계신지 다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오늘 2024년도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영어로 하면은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의 그 총 16장 중에서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16장 중에서 이 앞단락은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자, 여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또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실천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1장에서 11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2장에 와서는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래요? 자매들도 포함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 영적 예배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요. 여기 나오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죠? 살아있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잖아요. 왜 그래야 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흠없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물이란 죽어야 하는 거죠.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동물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제물이 아니라 무슨 제물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산제물은 거룩함과 산제물이 같이 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구별되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따로 구별해 놓은 짐승이 있는 거예요. 옛날이라고 쳐봐요. 이 짐승을 따로 구별했어야 됐어요. 왜냐? 흠없는 양이나 소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물이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죽은 제물은 다시 못 드리잖아요. 한 번밖에 드릴 수 없어요.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흠없는 제물을 다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제물은 어떻습니까? 산제물이란 한 번 그치는 제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서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 주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가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몸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다음 예배를 위해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해요. 우리의 관계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는 여행 중에 있을 때에도 범사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밖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세요? 퇴근하는 자동차 안에서도 계시고요, 바다와 강에서도 계시고, 산과 들에서,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세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주일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더라도 또 집에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집에 가서도 그 다음의 삶도 예배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보이는 곳에 계시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쩌면 내 진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되, 그것은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산제자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예배자를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됩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됩시다. 네, 할렐루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영어로 하니까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이 몸에 대한 말씀이라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몸에 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동일한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든 뭘 보든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레위기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기 말씀. 네, 레위기 말씀 보시면은요, 18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요, 환경을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카멜레온이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릴게요. 카멜레온은 환경에 따라 계속 색깔을 바꿔요. 그런데 마치 카멜레온처럼 세상의 문화가 거기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만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실제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그냥 사는 무늬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뭐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까지 말씀해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죠.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육신에 반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 육신이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안목의 정욕, 눈이죠. 무엇이든지 눈에 이끌리는 대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눈이 좋게 보이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 좋아하니까. 네, 저도 많이 하는데 지위나 권력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특별히 자랑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보이며 정말 남들한테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남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네, 그렇게 이걸 너무나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각종 뉴스라 신문, 인터넷 기사들을 보세요. 거의 모든 사건의 중심이 뭘까요? 모든 사건의 중심은요, 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마음 가득히 그냥 채워지면은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뭐 때문에 움직여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지만 너무 약해요. 이거는요, 그냥 세상의 풍조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세대는 여지껏 있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그 방향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 마음을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담배를 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담배를 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좀 더 빨리 가. 담배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지장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천국에 더 빨리 가게 되겠죠. 담배가 등장한 때가요, 15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만약에 몸을 나쁘게 만드는 어떤 중독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말이 없지만 교회에서는 금연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술은 거룩한 삶을 방해하거든요.
술은 육체를 더 만족시키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부추기기 때문에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은데 그런 방해되는 것 때문에 나와 교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술과 담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연도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즐기길 원하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거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예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뒤에 부분을 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헬라어는요, 검사하다, 증명하다, 진짜라고 인정하다, 이러한 도키마조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검사해보고 또 뭐예요? 증명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에 이것이 검사했는데 열심히 인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진짜라고 인정될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검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 중에 볼보라고 있잖아요. 이게 스웨덴 차인가요? 이 차는 안전하다라는 어떤 평가를 많이 받은 차잖아요. 이 차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냥 차를요, 막 높은 곳에서 막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는가를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검증이 된 다음에 이 차를 밖에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차를 보면 안전하고 튼튼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있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모르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신기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이에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이크업 타임. 네, 예쁜 자매가 나오니까 잠이 확 깨버리죠. 이 영상은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본 자매가 부모에게 영상을 띄운 내용인데요. 난생 처음 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막 입을 벌리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에서 뒹굴고 장난을 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눈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이제 알겠다라고. 이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눈이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남아 사람들한테는 이 눈이 뭐예요? 신세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내가 경험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유명하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은퇴하셨거든요. 한국에 2024년도에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릭 워렌 목사님이 1979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고 2년 후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2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이제 하고 2년 만에 심한 우울증에 빠졌는데요.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작은 카드에 한쪽 면에 성경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말씀,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반대편에는 뭘 썼을까요?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우울증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카드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반대편에는 뭐라고 썼을 것 같으세요?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울증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쓰면서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검증했던 거예요. 우울함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우울증이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매일 밤 자신이 적은 성경 구절을 읽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적은 그 말씀의 카드를 집어들고 읽고 또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카드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정말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과 한 달 만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을 이겨낸 리거렌 목사님은 2022년도에 은퇴를 하기까지 4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12개 장소에서 2만 3천 명이 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경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고 나의 삶은 여기에 있고 중간에 너무 갭이 많아요. 어떻게 갭을 좁혀야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증명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똑같이 거기에 휩싸여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ANC 기쁨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만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